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간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세 번째 간구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인데, 줄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신격화의 핵심이다라는 주제고요. 두 번째 주제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신격화의 핵심이라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신의 성품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대 교부들은 이것을 신격화라 그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격화라고 하면 인간을 우상처럼 만드는 것을 신격화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신학에서 신격화라는 말은 한 사람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것을 가리켜 신격화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옛날보다 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좀 더 착하고 지금보다 좀 더 성격이 좋고 지금보다 좀 더 아버지나 어머니답고 지금보다 좀 더 신실한 배우자가 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기까지는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도 절대 중단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현실과 타협하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것 때문에 우쭐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또 다른 반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봐도 잘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절망을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구나.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다렸고 참았는데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저 사람의 한계는 여기까지겠구나라고 그렇게 한계를 스스로 정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부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격화를 목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는 그것을 목표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목표를 기대하고 이 목표를 적용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격화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지면 어떤 모습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 신격화된 핵심적인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탁월한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성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핵심적인 모습 한 가지, 반응 한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핵심적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수님에게서 대표적인 장면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에서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간구한 것은 자신이 마셔야 될 그 잔을 옮겨 달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저 목숨을 한번 버린다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모든 죄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정오하시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그 죄인들에게 쏟아지는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기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간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께서 뜻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 일에 자신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 자기가 아버지의 뜻을 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 다잡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 모습이 죄인들의 모습과 정확하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아멘. 이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아주 선한 통치자 같지만 역사를 보면 빌라도는 매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관리의 눈에도 예수님이 누명을 썼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은 끝까지 빌라도 앞에서 마치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한글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태도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초기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이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시면서 이 군중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 다시 말해서 그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재판정에서 그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예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려 했지만 이들로 인해서 그것이 막혀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그리고 그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고, 만일 그들이 끝까지 그들의 뜻을 고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잘 알려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고집하는 그 뜻을 끝까지 이루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은 설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아니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숨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뜻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죄인들과 하나님의 독생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절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기대가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거나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건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그때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다 거짓입니다. 믿음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것이 우선이 되었을 때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것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신이 섬기는 신의 힘과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든 석가모니든 아니면 알라든 상관이 없지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신은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신은 굳이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앞에서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한계를 알 수 없는 고통과 파멸로 자신이 빨려 들어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신격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온전한 모습이 무엇이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이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닮았을 때, 우리 안에 신격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신격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내 뜻과 맞지 아니할 때, 내 기대와 맞지 아니할 때 분노하고 원망하며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또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실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기독교 구원의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저주와 심판의 자리로 자원하여 내려가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사람들의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랑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과 그림자인데, 그런 사랑이라도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을 고통 속으로 던져넣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본 내용인데,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아주 유능한 한 아버지가 장애인 딸이 태어난 이후에 자신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막노동을 해가며 그 딸을 양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이 꿈꾸었던 것, 자신이 바랐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지요. 참 사랑의 모형과 그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사랑의 원형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저주와 심판 앞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버리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예수님 자신의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진리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을 정오하고 하나님의 법을 혐오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문학가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그런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 근저에 놓여 있는 핵심적인 그런 요구사항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록 좀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는 그 사상이 모든 문화와 모든 가치와 철학과 문학과 그리고 사회의 그런 모든 제도 속에 녹아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세상 모든 곳에서 우죽순처럼 그렇게 돋아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서구 사회처럼 아주 음란하고 성적으로 부패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점점 갈수록 하나님에게서 자유를 얻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면 하나님께 대한 이런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정오심과 거부감을 녹여버립니다. 우리 안에 막혀있던 담을 녹여버리는 것이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과 태도가 우리 안에서 싹이 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 만들어내는 가장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적대적인 태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정오심들, 모든 그런 죄의 욕망들 자체가 새롭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비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이나 자기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게 이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신격화되었는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일에 더 온전해질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신격화가 미약해지면 미약해질수록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기준을 어떤 종교적인 활동과 연관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활동과 믿음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속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 사이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는 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또 그럴듯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신격화되지 아니하면, 성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귀는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다니듯이 그런 절박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허물을 찾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지지 못하도록 도전하고 유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세상 것에 미혹되면 이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이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태도도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심령에 새겨졌던 그 사랑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것이 다른 것에 의해서 덮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마음, 그 사랑을 지켜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영적 훈련을 해 가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자신에게 임할 저주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격화되어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 뜻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이 풍조를 거스려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뜻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의 뜻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영광 가운데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신격화되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헌신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그 신비한 교제에 우리를 참여토록 하실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참 평화가 있고, 거기에 참 안식이 있고, 거기에 참 희열이 있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격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주신 사랑이 식어지면 그 뜻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격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